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8절부터 몇 절까지? 21절까지. 원래 주보는 24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원리 4번인데 이 4번은 지금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번만 3분의 1만 하는 거죠. 다음 주도 계속해서 하나님 택하시는 원리 4-1이 되겠어요. 4-2가 되죠. 그렇게 말씀을 전개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시는 원리란 말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복받는 원리란 뜻이에요. 구원받고 복받는 원리. 그런데 왜 택하시는 말을 쓰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끝이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복에 관한 언약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그 택하시는 원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복 받으시는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복 받는 원리, 결국은 하나님 택하심 받는 원리지만 특별히 택하심이라고 할 때 이 택하심에는 구원으로의 그 택하심이 있고요,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상생활에 복 받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영적인 사명,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이루신 그 일, 예수님이 하실 일 다 하시고 나머지 일들 또 여전히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가셔서 하시래요. 가셔서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분은 육신으로 그렇게 일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영, 주님의 영은 성령님으로 삼위일체의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예수님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예수님처럼 사는데 100%될 수는 없죠.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육신과의 싸워서 내 자신과 욕심, 교만, 이기심, 생각, 감정 그런 것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싸면 그 영을 따라 사는 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였습니다. 택하실 때에 먼저 이 부르심과 같이 같은 그 표현을 쓰는데, 부르심 속에 택하심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부르심으로 다 이루어져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아서 온 거잖아요. 그럼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부르시는데 오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럼 택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은 양면성이 있는데 부르시긴 다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택함 받지 못한 거고, 그럼 부르심도 효력이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겠다고 부르셨는데 어떻게 안 오냐, 하나님 부르시면 다 오지, 하나님 오라 그러면 어떻게 안 오고 베껴, 전지전능한 분인데 오라 그러면 반드시 오게 만들지.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이중 예정이 되는 거예요. 장로에서 말하는 주권만 강조,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중 예정에 관해서 이 로마서 9장은 아주 그것이 핵심인데, 실제로 이 문장과 문맥과 균합적인 그런 관계를 고려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군 천국 보내고 누구 지옥 보내는 건 아니다, 그런 거.
지금 오늘 네 번째 원리입니다. 자, 서론을 봅시다. 서론 여러분 종이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은 이 반장짜리 드렸죠. 반장짜리에는 복 주시는 사람을 택하시는 원리 1, 2, 이제 첫째 원리, 두 번째 원리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서 한쪽에다 왼쪽에 지금 오늘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3원리입니다. 우선 첫 번째 원리부터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택하신 원리 3원리라고 그랬지만 첫 번째 원리도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언약의 대상자로 택하심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원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주십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을 우리가 이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명령이 따라요. 조건적인 약속이죠. 명령할 때 그 약속이 그 사람 거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이라고 할 때는 그 예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건 뭐 하나님 정한 거니까 그건 믿건 안 믿건 그건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무조건적인 예언, 무조건적인 약속이 되는 건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약속 주실 때 명령이 따릅니다. 믿고 안 믿고에 관해서도 믿어야 구원받지요. 모든 사람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주시로 약속하셨지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고 복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직접적인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좀 복잡한 그 설명이 되는데 원리만 알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리는 하나님은 합당하시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복 주실 사람, 택하실 사람의 기준. 첫 번째는 그냥 그 기준을 그냥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명령, 두 번째는 기준. 누군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사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삭을 이렇게. 그럼 이삭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이삭이란 말은 그 어머니 사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난 사람만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삭이라고 말했지만 리브가도 포함되는 겁니다. 리브가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지명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원리는 원리만 얘기해서 그 원리 하나님 주신 원리를 열망하는 사람,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택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될 거냐 하나님이 안정하시고 사람에게 맡긴 거지요. 근데 이제 보통 신학 설명가는 신학자들이나 주석 설명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예정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명했지만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도요. 두 번째 원리가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원리가 세 번째 원리, 네 번째 원리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이건 두 번째 원리 읽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부터 시작. 두 번째 원리는 쌍둥이가 출생하기 전에 그들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 및 큰 자의 기준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들이 출생한 이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여부에 따라 택하심이 결정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참 이 신학 설명을 보면요 안타깝긴 해요.
보세요. 두 번째 원리는 지금 쌍둥이 얘기죠. 에서와 야곱.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가 뱃속에서 막 싸우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큰 자는 받아들이고 작은 자는 동생이라고 다 예상이 들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작은 자를 섬기니까 작은 자가 더 높은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는 주석책 잘 보진 않았지만 아마 거의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갖고 책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한번 놓친 게 뭐죠? 장자의 명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가 장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예요. 에서가 장자라고 먼저 나왔잖아요. 비록 무슨 1초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돼도 에서가 장자예요.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이나 리브가나 에서나 야곱이나 모두 장자의 명분이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에는 그것이 확실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원래 장자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야곱이 만일 그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그 언약의 대상자라고 그러면 모토로 팥죽을 사요. 그냥 끝난 건데. 근데 분명히 리브가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 응답 리브가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도 같이 야곱하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잖아요. 장자로 속이고 와서 받았잖아요. 장자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장자가 실질은 누구? 에서. 근데 왜 야곱이 됐어요? 야곱이 영적으로는 장자가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제외된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갈망했어. 하나님의 복을 너무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해도 갈망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갈망을. 그렇게 장자 명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려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큰 자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야곱이 큰 자란 뜻이 아니라 큰 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간에 에서든지 야곱이든지 섬기게 된다. 에서 안 섬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야곱도 안 섬길 것 같아. 그죠? 야곱이 큰 자였으면 형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영적으로 큰 자면. 근데 섬기지 않았어요, 야곱도.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근데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열망,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은 긍휼로 베풀어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야곱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느냐? 저는 열망이 있고 하나님 열망이 있습니다. 형은 열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주신다고 그렇게 주실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 저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속여서 그게 이제 고생 직살나게 하는 원인이 됐죠. 속여서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속이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야곱이 이렇게 영적인 마다들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세 번째 원리로 들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이 두 번째 원리를 말한 후에 그 원리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질문하고 그럴 수 없다고 자문자답합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 설명의 핵심이 하나님의 합당하심이며 곧 택하심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기 이 설명 나오는 거, 그 세 번째 원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해드린 건데 그 말씀이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두 번째 원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은 합당하시다. 거기서 방식 1, 지난주 요약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록해 놓으신 분이면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고, 또 지금 들으면서 복습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 됩니다. 방식 1은, 방식 1, 2, 3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데, 여기서 긍휼히 여길 자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 아직 예수와 야곱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 태어나지도 않는 얘기지만 앞으로 그 태어날 아기한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이 있는데 그 여길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푼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미래에 태어날 사람에게 베푼단 말은 미래에 태어날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 앞으로 태어날 합당한 사람에게 베푼다는 그런 뜻이지, 합당치 않은 사람한테 베푼다는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무슨 일인지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그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긍휼히 여긴다. 결국은 이제 그 합당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말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긴다. 이는서부터 다시 읽어요. 이는, 시작. 이는 개연성이 있는 미래 상황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로 열고, 미래 사건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하심을 말한다. 그 합당히 예정하신다. 합당한 예정이다. 이중 예정이 아니고, 요 비슷한 예정이 예지 예정입니다. 근데 예지 예정이라는 말도 여기다 써도 되는데, 저는 미래에 대해서 합당한 예정을 하신다. 미래에 대한 합당한 예정이다. 미래에 대한 합당한 예정.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쓴 겁니다. 자, 방식, 하나님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결정은 사람의 소원이나 노력에 근거를 두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둡니다. 괄호 열고, 합당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 예정. 자, 야곱이 그렇게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야곱이 그렇게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면 관점 오류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고 표현해야 돼요. 똑같은 건데 말 조금 표현이 다른데,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가 달라져요. 제가 지난주 설명했습니다. 마귀의 타락을 말할 때도 하나님 관점에서 얘기해야지 말로 말하지, 마귀 관점에서 말하면요, 그 말하는 사람이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해가지고 하나님 택했다?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줄만한 그 기준에 합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다 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택하시는 중심은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 따라 택하신다, 이런 거를 명심하십시다. 하나님 관점에서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식 2 했지요. 사람의 소원과 노력. 야곱 노력했어요. 소원이 있었죠. 갈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조하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다. 마지막 3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3번 시작. 사람은 위임된 자유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선택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의 도구로 쓰시며 그런데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가로 열고, 위임된 자유의 협리적 정치. 여러분, 여기 지금 로마서 9장 11절 18절 이거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이 그 얘기 나와요. 오늘, 아니 이번 그 다음 설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2서부터
2, 3, 2, 3, 4는 같이 쭉 연결되는 보완적인 그런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께 있는 자유를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유를 사람이 받았다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그러나 실제로 그 자유는 하나님께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임된 자유란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면 마치 우리가 복 주시는데 복 주신 거 가지고 한 뜻대로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지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자유인 걸 알고 하나님 기쁘신 대로 자유로우시면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유를 자기 영적 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면요, 사람이 하면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리 악해도요, 아무리 악해도요, 하나님은요 100%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쓰십니다. 자, 그래서 위임된 자유, 사람은 위임된 자유를 갖고 마음대로 선택해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 100% 하나님 영광에 쓰신다라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복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오늘 좀 줄여서 18절에서 21절까지만 말씀을 전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난주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이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딱 잘라지지 않고 이게 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이에요. 지난주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가 바로 요약이잖아요. 이 요약에서 첫 번째는 9장 14절부터인데 15절에 모세에게 이르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중예정으로 장로께서 해석하지만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합당하게 결정하시는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중예정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이중예정을 하면요, 여기 제가 오늘 말씀 이 왼쪽에다가 써놨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중예정이나 유기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해석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이 돌아가게 되고, 죄가 있는 거 하나님 만드신 죄를 만들고, 사람 지옥 가는 거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이론이 됩니다. 18절 보면요,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건 맞죠? 읽으면 그런 거 느껴지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악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로 이게 또 이중 예정이 되는 거예요. 장로교식 예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악한 게 바로만 악합니까? 바로보다 더 악한 놈들도 많죠. 제일 악한 놈 누구예요? 가룟 유다? 또 마귀?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 보고 너 이렇게 교만하게 나한테 대들다가 너 망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다 보고 너 나 팔아라 하고 팔은 다음에 너 왜 나 팔아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가르다가 예수님 팔려고 한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생각이요, 내 생각인 줄 알지요? 내 생각도 있어요. 내 생각도. 그런데 많은 생각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기분 나빠서 예수님 팔 생각했어요. 자기 견해를 탁 무시했거든요. 여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서 그냥 그 돈을 날려버려? 가난한 자 구제해지 팔아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내버려둬라.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한 거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의견 안 들었다고. 제자를 다 따라서 그 가룟유다 말에 동조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마귀 말 따라가 예수님 믿어요.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리고 공산주의 좌파 찍으라고 그래. 미쳤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12 11 제자도 그렇게 했는데 괜찮나요? 아니요.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자, 여기 완악하게 한 거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고 악하게, 아니 어차피 하나님 만든 이 천사나 사람이 악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뭐냐?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 상태예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셔서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 책임이지.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 만들 때 누구를 원본으로 삼았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자유로 분이세요. 완전 자유야. 그래서 사람에게도 하나님까지 무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당신이 그런 완전한 자유였으니까. 그러면 완전한 자유가 있으면 죄를 범하나요? 자유가 완전하면 자기 멋대로 하나요? 대답을 왜 안 해? 여러분, 완전한 자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안 범해요. 하나님 죄 안 범해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그걸 죄는데 완전한 자유는 아닙니다. 강력한 자유예요. 하나님까지 부인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자유예요. 순종하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삼아서 따먹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천사도 신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신적인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악하게 행동한 겁니다. 사람이 마귀가 된 거지요. 마귀 말을 듣고 마귀와 똑같은 사고방식과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되죠. 자, 오늘 첫 번째 교훈을 겁니다. 한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를 궁정이고 하고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다. 여기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이 그렇게 말씀하고, 이 바울사도 그걸 인용하면서 이 애굽의 왕 파라오, 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고, 악을 행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죄를 범치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뭐 이런 규절 얼마나 많은지 찾아봤어. 성경에 죄 범치 말라는 말라, 아니 많아요. 꼭 그런 말이 아니라도 죄를 범하면 결국 죄를 범치 말란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형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다고 이중 예정을 말하면 안 되지요. 자, 그러면 뭐냐면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고 왜 악을 행했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아니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담하고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끝나요. 무슨 따먹는 게 뜻이다? 이런, 내가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려고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게 그게 예정한 거예요? 그건 진짜 멍멍이 소리지. 자,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악을 행한 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이 한 겁니다. 마귀가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마귀를 받아들여서 마귀 같은 마음을 갖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담에게만 그렇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격동시켰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죄를 범하게 한 거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실 거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하고 했으면 책망하지 말아셔야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자리 두 가지는 다 그건 없고. 그러면 뭐냐?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요, 그 하나님 계시받아 쓴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그 진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신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여기 주권자라고 얘기했죠. 주권적 관점.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열정을 가졌어도, 그래서 선택했어, 받았어도 야곱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다. 이게 선지자 관점이에요. 성경학교 공부한 사람은 선지자 관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선지자의 전망.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재앙을 내리거나 죄를 짓게 만들진 않지요. 누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런데 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 사람을 징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요, 다윗이요, 여기 믿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 이 죄를 범할 겁니다. 하나님 복 주서 그렇지요. 다윗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마귀가 욥하고 똑같이 욥한테 참소하는 것처럼 참소는 거짓말로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길 바라셨겠지요. 다윗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와서 인구조사해라 뭐 이렇게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나라는 커졌지요. 잘 백성을 따르지요. 기분이 좋지요. 편안하지요. 왕 중에서 나같이 행복한 왕은 없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나라 클까? 인구조사 해보고 싶어요. 참 내 나라는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나라, 이게 내 나라는 게 너무 행복해. 따라합시다. 이 나라가 내 나라야.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내 나라예요.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니, 내 나라라니까.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아니야. 내 소유예요. 여러분, 내 가족은 너무 행복해. 내 가정, 내 인생은 내 거야. 왜 뭐 내 거야? 하나님 만드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 또 하나님 대신 죽었는데, 이제는 내 생명 다 하나님이 생명이 내선 살고 있는 건데, 아니면 지옥 가는 건데, 이게 내 나라예요. 이게 내 나라라고. 이게 내 인생 내 거야. 그러면 마귀한테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 소리 크게 지는 거는 겁먹으라고 한 거 아니고 이거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도 크게 해봐. 이럴 때는 아멘. 그래야지 이 궁짝이 맞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이 그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거 그냥 조그만 양치기 갖다가 왕 세웠더니 저 잘한 척하네. 욥도 교만했잖아요. 아니, 욥은 교만한 게 아니라 겁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 거 알지요? 복 주십니다. 근데 죄를 지면 하나님 복 걷어가시면 난 못 살지. 10명 자녀들 다 죽으면 어떡하지? 나는 난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돼.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이라면 하나님 복을 가져가셔도 감사하고 더 주시겠지. 안 주셔도 또 뭐 다 내게 좋으니까 데려가신 거지. 있으면 더 나쁠지도 몰라. 감사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난 복 받아야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복 받는 수단이 돼요. 욥이 살던 때는요,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만 하나님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마귀가 자꾸 하나님 자꾸 복주니까 저러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당장 원망할거든요. 원망은 안 했잖아. 나중에 원망을 했어. 하나님을 원망한 건 아니고 자기 하나님 감히 원망을 못하고 태어난 날을 원망을 했어. 어? 그렇게 결국 그게 그거지. 그게 비슷한 거지. 어? 사람 안 때리고 의자를 뒤집어 엎으면 사람 때린 거나 마찬가지지. 어? 난 사람 손 안 댔어. 그리고 의자 엎어버려요. 사람 다친 거잖아요. 자기 태어난 날 하나님 태어났는데 원망한 거.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거예요. 그 이업도 하나님 앞 이용하고 이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벌 받는 거지요. 우리 사람 우리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래가지고선 인구조사에서 재앙받았잖아요. 결국 마귀한테 쏘은 거예요. 교만한 마귀 들었죠. 교만 마귀. 우리 교만 마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마귀다 그렇게도 불러요. 부를 수도 있어. 그 이름. 군대 마귀도 있으니까. 교만한 마귀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를 받죠. 자, 그러면 믿음 좋은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 믿음 없는 애굽의 왕 바로 그 악한 왕을 하나님 어떻게 또 악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바로가 하나님 말씀 먹이고 그냥 하나님이 명령 안 하시면 그냥 악하게 지 혼자 악한 거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다음에 더 악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더 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보내라. 근데 안 보내면 하나님 명령 어긴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나오세요. 근데 안 나와. 불순종하는 거지. 내가 내오라 소리 안 하면 불순종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나와볼래요? 가만히 있잖아. 그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안 나와도 괜찮았죠. 명령하면 순종 불순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나오라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명 주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너 왜 죄 졌어? 이게 죄다라고 말 안 해요. 근데 계명 준 다음에 이거 어기지 마라? 어으면 죄 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악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악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악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 100% 쓸 수 있다. 이거 지난 세 번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 똑같은 본문이니까 넘어갑니다. 두 번째 교훈, 오늘 두 번째 교훈은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었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었다는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글씨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 거지요. 그럼 아니요, 그게 해야지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표현은 그렇지만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오지 않은 사람한테 와라 그러면 더 죄짓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죠? 오지 마세요. 봐, 순종하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참,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근데요, 다른 사람이 이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완악하게 하시는 이다. 바울이 아니지, 다윗 아니지. 바울은 알아요, 이 뜻을. 원래 구약 박사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어? 질문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님, 하나님이 악하게 만든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그리고 왜 죄를 짓냐고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죄 짓지 말라고. 그럼 문제 있네.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악하게 순종해야지. 악하게 돼야지 순종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으면 악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아니, 말만 보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을 갖고 이렇게 갖고 논쟁을 피는 겁니다. 바울은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지. 하나님 악하게 만들면서 왜
죄 짓지 말라고 죄를 지으면 형벌을 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 보니까 뭐 로마서 9장 18절에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셨다고 그랬네. 아, 나도 하나님 악하게 만든 거야. 내가 악을 행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악하고 하고 싶어. 이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 이거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막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성경을 조금 알고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이거 가지고 혹시 이 설명 듣고 또 여러 그대로 또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으면 그 누가 하나님 앞 대들고 반발하고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선하게 사는 거는 불순종하는 건데 누가 그 뜻을 대적하니요? 이 말은 선하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런 논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금도 누가 우리한테 말을 하면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진짜 그렇게 돼 있네.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돼 있네. 그러네요.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는 이단한테 속고요. 그 불신자들한테 농락당하는 거라고. 그럴 땐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절대 합당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해석 잘못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문맥을 보고 또 귀납적으로 전체를 보고 전체를 귀납, 문맥과 귀납, 그리고 실제 사실 하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당신 잘못 알았어요. 정모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 만난 것도 반갑습니다 하고 손잡고 주희야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오지도 않아요. 그 말에 진짜 사람은 자기가 마귀에 조종받고 있는 것들 몰라도 그 말에는요 엄청나게 싫어서 막 욕하면 도망갈 거예요. 이 두 번째 원리 19조는 이 세상 악한 사람도 있고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 성경 공 많이 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이런 지랄을 한다고. 우리는 목사님이 하도 이런 소리 크게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이씨 한 번 또 소리가 크게 들으면 안 되니까 안 해야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마귀한테 당해요. 당하지 않는 건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지켜주셔서 그래요. 그런 사람 안 만난 거는. 하여튼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기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니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도 질문합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 질문하지만 저도 이런 질문을 해요. 누구한테 하냐면요 이중예정론자한테. 자, 이중예정이 뭐라고 그랬죠?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요 앞으로 어떻게 하니 계획 세우신 거예요. 천지 창조 사람도 창조할 거예요.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예정부터 해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 어떤 기준이에요? 믿는 사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조종당하니까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래. 그럼 말을 더 이상 안 해. 그게 이중예정이에요. 그러면 천국 간 사람은 좋다고 그래. 지옥 간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 가게 만든 거 아니에요. 예수 죽어도 예수 십자가 죽은 것도요 지옥 간 사람은 아예 껴주지도 않는데 천국 간 사람은 왜 죽었대?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은 믿음도 안 주신대. 천국 갈 사람은 믿음 주신대. 그럼 당연히 지옥 가는 거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지. 그럼 근데 왜 지옥 가서 왜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여기 19절 말씀하고 똑같이 목사님이 하시네. 누구를 다해서 누구한테 이중예정 장로교 신학을 향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틀린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이거는 하나님 대적한 사람이 쓰는 말인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랬죠? 왜? 근데 저는 잘못된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를 범할 자유, 선을 행할 자유. 죄를 범하면 범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회방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유익하도록 100% 쓰시지만 그 악한 행동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쓰임받을 때는요, 악한 자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왜? 쓰임받는 동안에는 악하게 점점 더 커져요. 악이. 하나님 악하게 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 때 이 바벨론이 엄청 커졌어요. 전 세계를 막 그 당시 그 지배합니다. 왜? 그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쓰는 거예요. 악한 자인데. 나중에 고레스 왕을 하나님 예언하면서, 고레스 왕 보고 메데파사 왕입니다,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완전히 망가뜨리잖아요. 심판받은 거예요. 악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될 자유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이 땅에 있는 거는 이 땅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하게 쓰시려고, 또 하나는 그래도 구원의 기회가 있어서. 악하게 쓸 가치도 없고 구원받지도 않고 하나님 버리실 거면 그냥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이유, 악한 대로 악하게 쓰시면서 동시에 그래도 구원하기를 기대하신다는 이 원리를 알고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절 21절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악하게 만들었다는 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런 말을 하면 알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질문도 이건 틀린 거다. 어떻게 답변할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틀린 이 신학 이론에 대해서는 이 똑같은 말로 모순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이론을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적용법을. 자, 그런데 다윗은 바울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20절 21절. 제가 답변한 것처럼 설명은 안 했네. 지금 19절 말씀, 이 말도 안 되는 질문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상하게 꼬아가지고선 하나님을 모독하고 믿는 사람들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한 요 못된 사람에 대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답변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네. 뭐라고 했을까요? 20절 21절이 바로 19절에 대한 답변입니다. 못된 사람, 19절 말한 못된 사람한테 뭐라고 답변했는지 20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요게 이 19절에서 말하는 못된 사람, 못된 말이지요. 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믿는 사람 대답 못하게 당황하게 또는 신앙생활 떨어지게 만드는 요 못된 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 반문하느냐? 지금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 하나는 천이 있을 것 만들 권한이 없냐? 요 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아, 이 사람이 지금 몇 절 말한 사람? 19절처럼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18절을 이렇게 엉터리로 말을 해요? 성경을 모르거나 아니면 악평하는 거예요. 알고도 아마 모르고 악평하는 걸 거예요. 모르고. 자,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바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이걸 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반문을 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뜻 같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면 당신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까지 한 설명이 돼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은 악하게 한 게 아니고 그거는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고, 하나님은 결제한 거고, 또 이렇게 명령하다 보니 명령을 하니까 불쌍한 사람은 더 악하게 돼서 악하게 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악한 사람을 악하게 행하도록
자유를 주시고 악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더 악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알기 때문에 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안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사람은 알고 대드는 거예요. 아니 지원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 자에게 그렇게 함부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예 토기장이가 도자기 만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릇 마음대로 만드는 거 뭐 조그만 거 큰 거 무슨 아니면 사기 그릇 아니면 그냥 화분같이 토기 그릇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죄를 지어도 되게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마음대로 했다는 말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귀 쓸 것, 천 있을 것, 쓸 것 만들지 이걸 갖다가 흙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사람 던져 가지고서 사람 눈덩이 터지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성경은요 예수님 하나님 만들 수 있어. 권한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건 알고도 그렇게 말하고 아니 몰라도 안다고 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뭐 미션 스쿨 다닌다고 성경한다고 고등학교 다녀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받길래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20절 21절처럼 대답해 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시간 다 갔어요. 이제 다 간 게 아니라 더 갔어.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자 이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다. 성경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면 그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뭐 악하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뜻이다. 그리고 마귀에게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뜻이다. 허락하신 경우를 뜻하고 또 명령을 하시면 악한 자는 말씀 안 듣기 때문에 더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모르고 하면은 이게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다. 18절 그렇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만 알고도 그러거나 안다고 하면서 말할 때는 그러면 확인할게. 그럼 하나님 믿는다는 거지요. 성경과 같이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그 큰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논쟁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 이 토기장이는 그 토기장이 하나님 비유죠. 그릇은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만들었어요. 삼신의 할머니에 빌어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각각 재능을 주어서 보내요. 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관계없이 그렇게 이 귀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똑똑해. 그냥 돌 되면 벌써 그냥 엄마하고 대화가 될 정도로 그냥 똘똘똘하기도 하고, 그죠? 그냥 돌이 되는데 그냥 막 뛰어다니고, 사실은 제가 돌 때 돌떡 가지고 뛰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걸으면 빨리 걸어요. 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박사야, 아인슈타인, 막 머리가 엄청 좋아. 나중에 그 의사들이 해부를 해봤대요, 이 뇌를. 그랬더니 보통 사람하고 똑같더래. 그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 너무 좋아서. 하여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뇌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잡혀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안 믿는 사람은 그렇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하나님 잘 믿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거 어떡하지요? 아니 하나님 믿기면 하나님 문제가 있어. 잘 안 믿긴 믿어도 좀 부족함이 있어. 그러면 믿으니까 긍휼히 여겨줘야지 하나님이, 그죠? 요셉 야곱처럼. 근데 우리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말 수 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해? 엄마한테, 아빠한테 마음대로 만드세요 그랬나요? 그것도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 우리가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이렇게 여기 세계 10위권이 될 그 정도로 될 줄 알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근데도 다른 사람 비교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이야 다른 애들보다 좀 뭐 신체가 약하거나 뭐 공부를 못하면 막 화가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번 해야죠. 한계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왜 대답을 안 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왜 나는 키가 작아? 그거 누가 결정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 안 할 수는 없지만 비교하더라도 나를 하나님 만드시면 내 최선을 다한다. 이걸 가지 나만 비교해가지고 비교하면 무슨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열등이 싶어져요. 나 인생 살 가치가 없어. 이거 회개해야 돼. 왜 가치가 없어? 그럼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나와 태어나게 하시냐고. 근데 비교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랑이 많아. 내가 말이야 그 자랑을 내 자랑 무슨 뭐 할아버지 자랑 아니면 내 할아버지 옆집에 사는 사촌 자랑 뭐 팔촌 자랑 자식 자랑 뭐 손자 자랑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자랑 뭐 끝이 없어. 그냥 그죠? 돈 내고 산대 자랑을 해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됩니다. 다 하나님 은혜지. 우리 사명이지. 내가 기도해 줄 사명이지. 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요구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겨야 돼요? 하나님이 5달란트 재능 주시면 5달란트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한 달란트 반 주신 사람은 몇 달란트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1달란트만 요구하세요. 자, 그러니까 재능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악하게 돼요. 진짜. 왜? 잘 나가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연약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 갖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훈의 핵심은 논쟁적인 거, 여기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은 논쟁에 대한 반박. 우리가 이런 대화할 수 있고 목사님 설교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바울의 이 말처럼 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은사와 사명대로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못해? 그러지 말고 이거 하실 수 있나요?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러고 요청받은 사람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또 있어요. 그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범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복 받을 건지 말 건지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더 바로 그 죄를 범하게 되고 죄가 커져서 이렇게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악평하게 하나님을 악평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주의 종이 설명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답변도, 이 설명도, 이 설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셔서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태어났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할 것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누가 더 큰 상급 받을지, 누가 더 큰 죄가 될지, 누가 더 영적인 마다들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고 하나님께 큰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삶이 되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